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설교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주시고 우리에게도 복된 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보실게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20절까지입니다. 7장 53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같이 읽을게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기독교적인 이름을 가진 도시 이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도시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시작.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라도에 있고 하나는 경상도에 있습니다. 두 곳을 말해 보십시오. 전라도 먼저 말해 보십시오. 첫 번째 광주입니다. 광주를 다른 말로 하면 빛고을이죠. 빛고을. 그러니까 빛이 있는 이름을 되게 잘 지었어요. 광주라는 이름이 굉장히 잘 지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경상도입니다. 어디일까요? 왜 진주죠? 진주처럼? 아닙니다. 광주에서 여러분 좀 힌트를 한번 얻어보세요. 어딜까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광주보다 훨씬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밀양입니다. 밀양이 무슨 뜻이죠? 은밀할 밀자에 태양할 때 그 양자예요. 비칠 양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바로 밀양이에요. 자, 광주는 빛골이라는 느낌의 좀 큰 느낌이라면은 밀양은 굉장히 은밀한 빛이 비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참 한국의 도시 이름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이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빛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병든 기독교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고 친구가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각오하는 이런 윤리적인 선생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슈바이츠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떤 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생님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훌륭한 선생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 인식의 범주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뭔가를 행하신 분, 그 다음 조금 믿음이 있는 분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험 증권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지, 그분과 함께 우리가 엮여져 있고 함께 동행하는 분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명의 반대편, 즉 죽음이라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식의 미천함이 생명에 대한 천박함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 맥락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깊은 어둠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인식하는 방식도 어둠에서 인식을 합니다. 이런 밝은 곳에 빛 비춰봤자 빛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내 삶이 굉장히 어둠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흑암의 깊은 곳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빛이라는 것이 나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힘들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신을 빛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기본적 역할이 어둠을 밝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배우자가 알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어두운 뭔가를 저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을 해요. 나는 어둠 속에서 뭔가 은밀하게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빛보다는 밤을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설교는 쉽지 않죠. 힘들게 하죠. 왜냐하면 내 자신을 자꾸만 오픈시키고 폭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싫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다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너무나 흠잡을 곳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 그들의 내면, 그들의 어두운 구석을 계속해서 폭로했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뭐죠?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썩은 시체 냄새와 그 죽은 뼈조각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실상이고 본질이라고 폭로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비로소 그것이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는 사실 꾸미고 사는데 선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옷이, 저는 이게 여러분 아시죠? 3주째 똑같은 옷 입고 오시다니. 옷이 얼마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꾸미고 오셨는데 여러분 이 꾸민 것이 진짜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겉모습도 꿈이지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이나 여러 가지 매너나 태도도 많이 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너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원래 내 모습보다 훨씬 더 화장을 많이 한 게 매너잖아요. 이것이 배우고 상식 있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꿈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실제적 모습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리는 많이 꾸미고 다니기 때문에 그 꾸민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들은 화장한 것을 지우기 싫어서 자기 원래 모습 보기 싫어서 그냥 그대로 자기도 한다 그러던데 못 보잖아요. 화장 지우고 나면 눈썹도 없고 막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화장 지운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화장을 지운 여러분의 모습, 그 다음에 매너니 뭐니 다 집어치우고 원래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접근하기 전에 간단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오늘 본문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선언 앞에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뭡니까? 가늠한 여자가 잡혀오는 사건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냐 하면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아마도 초막절 때 이 사건이 일어났고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초막절이 뭐죠? 수상절, 장막절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초막절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반경 20마일, 20마일이죠. 한 30km 근처까지 굉장히 많은 장막 같은 걸 막 쳐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배우고 그다음 파티도 벌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한 여인이 잡혀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자, 이 초막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와서 이제 물을 길어 오는 거 하나고, 일단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 뜰이 몇 개가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뜰이 몇 개 있는데 그 여인의 뜰에 보면은 그 금초대를 세우는 것이, 대를 세우는 데가 있어요. 4개의 대에 금초대를 세우는데 여기에 불을 밝혀요. 이 불을 밝히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하는 그 금초대를 세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금초대에 불을 지펴서 세우는 이것을 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가늠한 한 여인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요거를 한번 잘 깨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초막절이 끝난 후에서 성전에서 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고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 성전으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법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지금 성전에서 좀 어떻게 하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는 배치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두 번째, 그래 죽여라, 모세 율법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시에 로마의 형법에서 볼 때 유대 민간인에게 누구를 죽일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로마의 법에 위배되게 돼 있습니다. 죽이게 되면. 자, 그러면 죽이라 그러면 로마의 법에 위배되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또 이게 모세 율법에 위배되는 아주 참 큰 트랩 같은, 함정 같은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이 무엇입니까?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의도를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 안에 있는 그 어두운 의도, 그들 안에 숨겨진 본질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고,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음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셨는데 12절 한번 가봅시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보통 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는 잘 하지 않죠. 오늘 이 사건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보통 연결을 잘 하지 않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은 오늘 이 예수님의 선언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의 모습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기 사본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에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사건이 너무나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본이 없는 사본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건 너무 심했다. 이런 여자는 그냥 돌로 쳐 죽여야지 뭐 자꾸 용서냐라고 하면서 이 사본, 어떤 사본은 이것을 많이 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사본을 보존하심으로 정경에 들어가게 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과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빛은 무엇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죠? 어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현장 중에 가늠한 여인의 어둠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자, 1차적으로 현장 중에 잡힌 여인의 어둠을 드러내셨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좀 더 은밀한 어둠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그 당시 때 영적인 지도자였고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숨은 어둠을 또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어둠을 드러냈는데, 보세요. 첫 번째 어둠을 드러낸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 둘씩 다 도망갑니다. 빛 앞에서 도망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여인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대놓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밝히 드러나면서 예수님 앞에 머물 수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더 심각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 빛이 드러나게 될 때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두 가지의 죄를 짓고 있죠. 대놓고 짓는 죄와 그리고 은밀하게 짓는 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놓고 짓는 죄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은밀한 죄도 폭로는 당하지만 오히려 그 빛 때문에 빛 앞에 가서 나를 드러내고 겸손하게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망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 내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잡아내게 해요. 여러분, 사람의 성숙은, 사람의 깊이는 내가 생각하는 죄의 인식의 깊이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런 말을 합니까? 그만큼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많이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이었고, 자신이 그 빛 앞에 더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리 눈물을 짜내려고 해도 안 나와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의도적으로 막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나에게 빛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가 죄인인데, 내가 최소 너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인식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남을 비난하고 남들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지,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회개의 눈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 안 나옵니다. 회개는 은혜로 회개가 되는 거지 내가 선택한다고 회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회개는 빛이 비춰져야만 회개가 가능해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한 구역장 권사님에게 이렇게 왜 예배 참석하지 않고 주중에 성도님들 구역장인데 한번 좀 돌보시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의 그 구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피곤한데 좀 쉽시다. 그리고 솔직히 목사님 막 이렇게 신방 강조하고 성도들 자꾸만 예배에 참석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사님 더 큰 교회 되기 위해서고 목사님 이름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상담하는 가운데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충격 먹은 거죠. 그런 말.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성도 권사님이고 구역장한테 목사님 이름 내려고, 목사님 교회 더 커지려고, 목사님 교회 커지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 들으면 이게 그냥 대포로 한 방 맞는 수준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러고는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는 이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막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도 주지 않으시대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확신이 오냐 하면 너 진짜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너 몰랐어? 너 진짜 너 유명해지고 너 진짜 큰 교회 되려고 그렇게 성도들 지지고 볶는 거잖아. 너 그런 거 상당히 많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하나님 앞에 섭섭했는데 실제로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발각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얼마나 오랫동안 소그룹을 했습니까? 소그룹 하다 보면은 많은 말들이 오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어쩔 때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목사가 듣기에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제가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제 안에 굉장히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성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그 빛이 제 숨겨진 어둠을 비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은 예수님만이 비추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은 네가 빛이야?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고 말하는데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증언하여도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참 대단해요. 네가 빛이야? 증거가 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약간 특별히 문맥이 잘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 보통 유대인들은 2명의 증언을 필요로 합니다. 최소한 2명의 증언.
그러니까 자기 말고 두 명의 증언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증언해도 이 증언이 맞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저 뒤에 보시면은 자, 증언이 필요해. 그래, 내가 나를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자신의 진리라고 증언해도 바리새인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표적을 바라보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에요.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들이 어떠한 증언을 내밀어도 그들은 믿지 않을 존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그 4개의 기둥에 촛불을 켜시면서 이것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자, 근데 내가 세상의 빛으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려줄 거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듯이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만 인도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시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40대 넘으면 그때부터 뭘 고민하냐면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도 뭐 대기업 다니던 친구들 보면 40대 거의 다 잘렸어요. 그리고 편의점 하고요,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인도함 받아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누가 인도하십니까? 세상의 빛 되신 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그분이라면은 내 삶이 지금 광야에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잔머리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낮에는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빛이 있기 때문이고 밤에는 실족하는 이유가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왜 넘어집니까?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빚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빛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되네. 빛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빚이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문제예요.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없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실족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강간미수범으로 깜빵 갔을 때도 굉장히 깜빵에서 성실하게 그 깜빵 생활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게 뭐 때문입니까? 그에게 빛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17세 때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곡식 12단이 그에게 절을 하는 계시의 빛을 받단 말이에요. 그 빛이 계속해서 그를 붙들었어요. 여러분, 하나의 빛이 있다라는 것, 말씀의 빛이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깜빵이 있을지라도 나를 붙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 때문에 실족하고 있습니까? 빛을 붙드십시오. 그럼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어떻게 창조가 됩니까? 새로운 창조는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가 되죠. 아담 이후로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실 거예요.
재창조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지창조가 빛을 주심으로 시작했다면 재창조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다고, 새로운 집을 구매한다고 그렇게 해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언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오케이, 예수님이니까 세상의 빛이 좋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그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한참 뒤에,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타이틀인과 동시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빛이라면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리 더럽고 이 세상이 왜 이래? 이 세상이 왜 이리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은 게 원래 세상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책 가제를 알려드리면 제목이 그놈에서 그분으로예요. 이게 직장인을 위한 책인데요. 첫 번째 타이틀을 방출하자면 첫 번째 타이틀이 현실을 인식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어릴 때 왕따를 당하죠. 학폭을 경험하죠. 자, 그러면 그것이 끝납니까? 조금 더 바뀐 모습이 군대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얼차려나 이런 걸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들어가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은밀한 가스라이팅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굉장히 투박한 어떤 그런 폭력이라면은 나이가 든 성인들은 굉장히 세련된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은 내가 가는 직장마다 왜 이리 힘들지? 여러분, 안 힘든 직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 관점을 가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어둠이면 직장은 어둠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 이런 뭐 간디 같은 분이나 뭐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은 굉장히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직장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과 함께 동역해야 되고 그런 자들과 함께 뭔가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늘 상처받고 막 내 마음 만져달라 그럽니다. 무슨 마음을 만져? 원래 너도 얼마나 많이 상처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만큼 우리도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또한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칭의가 무엇이죠?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비극은 신분과 수준의 간극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 성도, 빛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과 수준의 간극을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수준의
간극이 우리의 고통과 몸부림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일평생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속에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신분과 수준의 간극에 대한 몸부림과 고통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숨길 수 없잖아요. 빛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어둠처럼 숨어서 살았고 영향력 없는 이런 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전염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서 선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아요. 나를 보면서 거룩한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를 출석하는 것 외에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차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전부이지 여기서 깨우침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한번 변해봐야지 하는 몸부림치는 것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앉을게요.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되는데. 죄가 예수님과 우리와 연결을 막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지역 교도소에 이제 수감자들이 막 모여 있는데 거기 이제 지도하고 있는 거기 책임자 되는 영국의 한 공작이 물었대요. 너 뭐 잘못한 거 있니?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 수용소 수감자들이 나는 억울하다,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대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자기 가족 때문에 빵을 훔친 딱 한 사람이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프고 가족들 먹여 살 수 있는 그게 없어서 가게에서 빵을 훔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공작이 지팡이를 딱 들고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등을 팍 치더래요. 너같이 나쁜 놈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는 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서 쫓아 보냈대요. 석방이 됐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나?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숨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죠. 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는 숨기지 않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을 때 관원들이 말했죠. 너 입 다물라고 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내가 입을 다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입을 열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오에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정오에 물을 깃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정오에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으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대적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처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으로 살아봤자 여러분을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빛으로 살면 누군가가 박수 쳐주고 누군가 카메라 좀 들이대면서 좀 스포트라이트를 띄워주면 그래도 빛으로 살고 싶은데, 빛으로 살아봤자 여러분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도 받지 못하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 삶과 어두움처럼 바퀴벌레처럼 사는 삶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더라도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을 때 그것을 쉐키나라고 그러거든요. 쉐키나. 여러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쉐키나의 영광. 이게 영광이거든요. 영광.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서 빛이 난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저 거짓말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강단에서 정말 빛이 났어요. 진짜 빛이 가끔씩 났어요. 이거 우리 이단들 보면 막 뒤에서 막 그 비둘기 막 뜨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닌데 진짜 빛이 났어요. 저도 이게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새벽 4시 반부터 9시까지인가 기도를 딱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정문 입구에 거울을 딱 보는데 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4시간 반, 한 5시간 정도쯤 하니까 진짜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약간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을 약간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빛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이 내가 자신 낸 게 아니라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빛 때문에 내는 빛이 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얼굴이 그래서 좀 더 밝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더 기쁨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반드시 그 주변을 밝히게 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교회가 있는데 술집이 들어오지 하면서 술집 참 없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술집이 2달 만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처음에 막 매출이 엄청 많이 올랐던 술집인데 망하게 되어서 그 술집 주인이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망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술값도 저렴한데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교회 때문에 망했다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끼리 붙었죠. 교회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망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논지였고, 술집은 너희가 기도해서 망했다라는 게 논지였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술집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길 바라고 능력을 펼치시길 바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의 빛 대신 능력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8장을 읽었는데 9장에 가보시면 어떤 예수님을 다시 빛으로 소개하는 또 에피소드가 또 하나 나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주님, 저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 중에 하나가 어떤 여러 가지 핸디캡 같은 것들은 조상의 죄라고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야,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소경은 밝히 보게 돼요. 깊은 어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둠이죠.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그 소경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맥락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냐면 가장 어두운, 가장 연약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이 가장 많이 비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소개하고 말씀 마치고 싶은데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평양대부흥운동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양대부흥운동을 주목하기 전에 1년 전에 있었던 1906년에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주사는 LA에 있습니다. LA에 아주사 신학교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사 부흥은 어떤 면에서는 오순절 성령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순복음 교단의 가장 기본적인 탄생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하나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주사 그 대부흥 운동입니다. 자, 그럼 아주사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흑인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흑인 노예 아들이었는데 시모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한쪽 눈이 실명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한쪽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흑인 노예였고 나아가서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설교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이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쓰시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그 당시 때 보잘것도 없고 연약한 시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사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셨고 아주사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평양 대부흥과 아프리카와 중남미 부흥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했고 연약했고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빛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 주셨고 그 받은 그 빛을 그는 그냥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난 아무리 해봤자 나는 발전기가 아닙니다. 결국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게 되고 그 빛이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나쁘지는 않지만 시시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를 받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도전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지역이 변화가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어쩌면 아주사 대부흥 운동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